이사야서 58장의 말씀으로 오늘 그 치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병에 대해서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이라고 나왔어요. 병이 무엇입니까? 병. 우리는 병을 육체적인 병, 또 이 내적인 병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병은 전부 다 영적인 병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고 있어요. 비록 가고 있는 길에서 내가 넘어지고 또 기어가고 또 머물다 가고 아니면 심지어는 돌아가고 하더라도 아무튼 우리의 마음, 믿음은 작은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믿음이 다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은 우리가 가는 길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에서, 근데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시면 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은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는 길에서 방해가 되는 거죠. 방해가 되는 어떤 요소, 이것이 병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요소는 나에게 내가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요소를.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 생각으로. 그럼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지만 내 생각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똑바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성경에서 내 생각, 자신의 생각대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대로, 혈기대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즉 내가 내 생각대로 무엇을 향해서 가고 추구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가는 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 생각, 나의 머리에 또 생각이 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 방해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있는 것, 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방해가 되는 병이다. 병. 그래서 요 있는 것들이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병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열병이니, 뭐 한제니, 예? 괴혈병이니, 중풍병이니, 그죠? 그리고 절름발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문둥병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이 어떠한 모양이고, 예?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 병의 이름이 정해졌다는 말씀입니다. 병의 이름이 정해졌다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병들이 여기서 엄청 많은데, 제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서론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치유라고 했잖아요. 치유는 무엇을 고치는 게 치유죠. 병을 고치는 게 치유란 말이에요. 네. 병을 고치는 게 치유잖아요. 아니면 내 생각이 무언가 잘못됐을 적에 그것을 고치는 것이 치유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고민이 많고 문제가 많고 악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치유죠. 성경에서요. 그러면 지금 제가 무엇을 말을 했습니까? 지금 몇 가지를 좀 나열했는데 이것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지금 다 됐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잘 가고 있어. 그렇게 자부하면은 참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인데, 자부하고 바깥에 나가서도 거룩한 척하고 안 보는 데 가서는 짜증내고 집에서도 화내고, 그죠? 그렇잖아요. 남들 안 보는 데서는 제가 어디 가서, 예? 밀폐되어 있는 거에서 어느 누구랑 싸움도 할 수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척만 했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척, 나는 다 된 척,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똑바로 가고 있다고 하는 척, 나는 절름발이가 아닌 척,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그게 병인 줄 모르면 그냥 그 병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이게 병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됩니다. 아멘. 치유를 받을 수가 있고, 깨달아야지만 치유를 받을 수가 있고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을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예수께서 제자를 불렀어요. 그렇죠? 12제자를 불렀어요. 또 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렀어요. 거기 12제자를 불렀다고 나와요? 제자를 불렀다고 나와요? 10장이죠. 제자를, 12제자를. 12제자라고 나오죠? 네. 12제자를 불렀어요. 불러서,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은 나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네. 말씀은 나를 왜 부를까요? 칭찬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나를 잘못된 거 있으니까 고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자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은 나보고 오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오라 그러냐?
고쳐서 쓰려고. 네. 고쳐서 쓰려고 오라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아주 깨끗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 더러우니까 더럽는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자복만 해라 이거야. 자복. 인정만 하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의 원리야. 아멘. 첫 번째 원리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수의 제자죠. 네. 예수의 제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말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쉬워요. 예수 제자 되기 쉬워요. 예수께서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전부 다 따라하면 참 제자가 되는 거고, 대충 하면 대충 하면 제자가 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간단해, 쉬워요. 제자 되긴 쉬워.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르신 이유가 제자를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예? 따라오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자인데, 제자가 누구냐면 12제자란 말이에요. 12제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12제자의 의미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교회 세움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그게 12제자. 12제자.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요거의 의미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면 처음 듣는 소리라서 좀 생소할 거예요. 근데 자꾸 들어보면 나중에는 조절을 다 해줘야 돼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열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둘은 영육이 연합, 또 교회 세움. 교회 세움의 숫자가 2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푸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영육이 연합을 되게 하려고 택한 자, 바로 나예요. 우리들이 12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12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2제자라는 의미라면 다. 그럼 제자가 12명이면 성경에서 12제자면 지금 제자는 없는 거 아니에요. 12명만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온 제자가. 그렇죠? 누구든지 12제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만 영접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면 다 제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뭐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했어요. 고치고, 그죠? 모든 병을 고친대요, 병에 대해서 모든 병. 그럼 뭐예요? 예수께서 가르치는 말씀은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하면 낮음과 비움이에요. 즉,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네가 교회 세움을 받을 것이다. 영육이 연합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면 후에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가 바로 이런 논리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면 너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고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가지는 못해요. 왜? 어떻게 가? 뭘 바라보는 거죠? 바라볼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는다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이렇게 어렵고 고난의 길도 우리가 감내하며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 나오죠. 그런 권능을 주겠다는 거죠. 권능이요. 권능.
그러면 이 병은, 모든 병은 아까 말씀했죠? 내 생각, 또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예? 내 머리에 있는 것들이 병이 됐단 말이에요. 병.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삶은 내 머리에 있는 것들과 내 생각들과, 예? 내 마음에 이루고자 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없애는 권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우리의 병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치유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치유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누누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냐면 네 생각을 버리라. 네 마음에 인생의 것을 추구하는 것들 버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네 머리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담고만 있지 말라. 행하라 이거죠. 실천하라, 순종하라 그러죠. 근데 머릿속에 지식만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 많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나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해야지 구원받는 거니까. 이 길로 가야지만. 근데 이거는 안 하고 성경 많이 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병으로 나와요. 그러면 내가 내 생각에 많은 것, 내 생각이 많은 것, 또 내 머리에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 머리에 지혜가 많다, 어쩌다 하면서. 그럼 뭐예요? 또 내 생각도 많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 주장을 해요. 네? 그게 많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결국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병. 그래서 성경 말씀에다가, 성경 또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더하고 빼는 것은, 예? 이게 병이죠. 아멘. 이 병이라고. 근데 이것을 특별히 성경에서 무슨 병이라고 하면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문둥병.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 13장에 보시면 문둥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그것까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병이 무엇이고 병을 고치는 것, 치유가 무엇인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8장을 하겠습니다. 5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예, 이사야 58장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에 이룬 것이 많다. 또 내 머리에 가진 것, 지혜가 많다. 예? 또 내 생각이 많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이죠?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또 지혜 많다고 하는 그 머리를 가지고 우리 금식할 때 금식하라고 할 때는 무엇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죠.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예?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금식입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금식하면 큰일 나. 죽어. 금식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금식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이 제가. 네? 음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죠. 네. 살기 위해서 먹죠. 그럼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 그랬어요. 네. 예수께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다. 네. 그럼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죠. 네.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으라고 하는 것이 금식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란 말이야. 확실하게 금식이 무엇인지 오늘 알기를 바랍니다. 금식. 성경에서 나오는 금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금식하잖아요. 그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금식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의지를 다지는 그런 상태로서 그 금식은 하세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똑바로 가겠습니다라는 나의 그 단단하게 의지를 굳히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금식을 하는 것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금식이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을 내가 이것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살아요. 살죠. 예? 나는 산다고요. 그러면 병에 걸린 자들은 누구예요? 뭐예요? 병에 걸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을 향한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는 자가 병에 걸린 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자는 결국에 끝은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전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저주의 하나님의 저주로서 병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저 역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병은 죽음이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향한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면 죽음이다. 죽어. 그러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똑바로 된 길로. 그것이 치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이 병을 고쳐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을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내가 마음에 이루었다는 거, 나의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끊으라. 더 이상 끊으라. 세상의 지혜를 더 이상 바라고 쫓아다니고 마음에 품지 말라. 그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금식. 그래서 바리새인이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당신네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그래요. 그럼 예수의 제자는요. 예? 예수의 제자. 우리 예수의 제자죠. 네. 우리 예수의 제자는 금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지. 예수랑 같이 있는데 왜 금식이 필요하냐고. 예수랑 같이 있는데. 즉 예수가 나의 머리가 돼 있으면 우리는 내 생각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자동으로. 바로 그 얘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예수의 제자 당신들은 왜 금식을 안 하냐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랑과 같이 있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 이거야. 참 놀라운 말이잖아요. 그 말씀도 우리는 거꾸로 알고 희한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금식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아니요 레위기 16장을 잠깐 보실래요? 그거 저기 58장은 놔두세요. 오늘 그 말씀을 전할 거니까요. 레위기 16장 29절. 자, 레위기 16장 29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그리하라. (7월 10일이죠) 우리 7월 10일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대속죄. 그럼 대속을 해주시는 분은 예수죠. 예? 대속, 나 대신 죄를 사함받은 죽게 해주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 대속받는 날이니까 대속받는 날이 결국 7월 10일이라는 것이죠. 7월 10일. 그러면 대속받는 날은 뭐예요? 이전 것, 아까 이전 것을 얘기했죠. 내 생각이며, 네? 그 머리에 있는 것이며, 마음에 품어있고 마음에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 이것 전부다. 이것이요, 이것. 그것이 지금 오늘 바로 지금까지 그것이 이전 것이 되버려요. 네. 내 생각이 머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네? 내 머리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네. 그리고 내 마음에 지금까지 이룬 것이 많다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는 것. 이런 걸 이전 것은 뭐예요? 이전 것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릇됐다는 거잖아요. 그릇됨이니까 대속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전 것이 제대로 잘 됐으면 대속받을 일이 없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을 받는 거예요. 이전 것을 결국 뭐예요? 이것을 버리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버리게 해준다. 그러면 이전 것을 버리게 해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괴롭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 예?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만 지키고 나타내고 거룩한 척 했던 것을 버리려면은 힘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괴롭게 하고요. 네? 더 이상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네? 안식일의 규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 그러면 봐요.
안식일날 예수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먹었나? 다윗이 그랬나? 성수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또 먹었어요. 누가 먹었죠? 예수가 먹었어요. 예수. 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지 정확하게 그 규절을 모르는데, 자, 예수께서는 안식일날,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다 뭐라 그래요? 왜 안식일날 뭘 먹나, 무슨 일을 하느냐? 네? 율법에 어긋난다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 예? 그 당시에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 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 그 먹지 않는다는 것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뭐예요? 예수께서는 왜 안 먹어? 먹어야지. 안식일날 먹어야죠. 안식일날 먹어야죠. 안식일날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안 돼요. 계속 먹어야죠. 하나님 말씀은 하루도 쉬면 안 된다고. 계속 구하여 받아서 먹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그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그게 바로 대속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대속받는 날은 이렇게 되면 이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전 것이 없어지면 내 안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까지 것이 죽은 거예요. 예? 정결은 죽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죽었어요. 그랬더니 정결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살렸듯이 나 또한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나 또한. 그래서 나 또한 예수와 더불어 예수로 말미암아 나 또한 산다 그랬어요. 네. 로마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이것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살다. 사는 거. 그래서 내 것이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 것이 버려야지 내가 사는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죠. 자, 이 말씀은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지금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다시 저기를 보세요. 거기 레위기 그 29절에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이 이전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누구예요? 유대인이며 율법사며 바리새인이며 사두개인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부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고. 지금 현재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고 있다고 자부하잖아요. 근데 나보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나보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전 거 네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리면 간단해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버리면 살아. 근데 안 버리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야 결국은 누구든지 그 유대인이든지 여기 나오잖아요. 그 본토인이든지 본토인은 누구 말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신학에 넘어가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할례받은 자든지 할례받지 않은 자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아멘하고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면 뭐요?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속이에요. 우린 대속받기 쉬워요. 나의 죄를 사함받기가 쉽다고요. 인정을 하면 사함받는 거니까. 아멘.
인정을 안 하니까 상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인정을 하냐? 그것이 죄인지 그것을 깨달아야지 인정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내 생각이 워낙 강해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워낙 많아서, 박사라니까 다. 저도 박사라고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박사라고 다. 그러니까 누가 성경 말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에이 아니야 하면 내 주장을 나타내게 돼 있다니까. 내 주장이 옳다고 한다니까 무조건. 근데 예수께서는 뭐래요?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말이야. 그럼 내 마음에 모든 걸 이뤄야 되잖아. 내 배부른 게 최고잖아요. 내가 배고파가, 네? 내가 이루고 있는 게 최고다. 나는 뭘 이루었다. 오늘 11시에 10시 반에 원래 그 행사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순서에 넣었다고 뭐라 그래서 10시 반까지 이제 서초동에 갔어. 서초동 가서 막 저거 그 행사하고 그러는데 제가 순서 들어가서 또 순서도 맡아서 하고서 하는데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전부 다 그냥 이상한 것들만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 그러다가 제가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증이 막 이렇게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게 됐어요. 간증. 우리 성령의 법에서는요. 간증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제 주장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 주장인 수가 있어요. 이 생각으로 예? 많이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나타내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증하면 누가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는 참 오늘 말이 뭐예요? 내가 사랑을 몰랐었는데 어느 날 남편을 비호하고 엄청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예? 이렇게까지 생각하다가 계속 그래도 기도하고 매달리고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탁 사랑이 내 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 안에 쏙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집에 갔더니 그 꼴 보기 싫던 남편이 왜 이렇게 이쁜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가 왕초도 아니고 자, 그렇게 가져가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간증이 2명 있어요. 2명하고 또 저 거기 올라가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그 3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나머지 분은 모르죠. 남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도 사랑을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간증은 자기는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드러내는 거야. 결국 그런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현상이 간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게. 성경의 보의 말씀에서는 간증을 뭐 하지 마라 얘기 아니라 조심해야 돼요. 뭐하다가 갔죠? 얘기. 자,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아무나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아서 맞구나 해가지고 내가 행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의미예요. 대속. 그래서 어떻게 뭐죠? 예수께서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쥐어주는 멍에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게 되면 나의 죄는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하나씩 없어져 버려요. 뭐죠? 결국 나의 죄가 이거라니까요. 이걸로 인한 것이 다 죄되니까요. 이것이 하나하나씩 없어져 버리니까, 버려져 버리니까 멍에, 예수가 지어주는 멍에는,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것을 내가 주장하고 가지고 가는 것이 결국은 율법이에요. 이게 내가 겉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어버려요. 이게 행위로 지키면, 나는 이 성경을 행위로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고 자기 주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로만 지키면 드러내고 간증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면 이것을 버리고 깨닫고, 이것은 죽는 길로 가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는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가 주는 멍에, 이거는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성경을 행위로만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니까. 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으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어요. 가벼운 짐이 돼요. 하나하나씩 지켜서 떨어져 나가면 되니까. 근데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죄만 잔뜩 들어서게 돼 있어. 장성하게 돼서 결국 죽음으로 가요. 결국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들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려버려. 그럼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누구예요? 아까 본토인이든지 본토인의 거류인이든지 다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받은 자든지 할례받지 않은 자든지 그 자들이 전부 다 짐진 자들이야. 지금까지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잖아. 자꾸 지킬 수가 없는 걸 왜 지키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법.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가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이 누구를, 나를 해방시켰다 그러잖아요. 해방.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병든 자잖아요. 병든 자. 그래서 병든 자잖아요. 병든 자. 병이야, 병. 병든 자인데 지금 뭐예요? 예수를 영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켰어. 그럼 이 해방의 뜻이 뭐예요? 치유했다는 거잖아요. 고쳤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죠? 치유,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가 오늘 그래 이 말씀이 맞구나. 그럼 나는 결국은 잘못 그릇된 길로 갔었구나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55장 58장 자, 누가복음 18장 12절을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2절. 예,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뭐라 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2절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데 그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셨느니라. 바리새인은 자 생각과 머리, 마음 이것 내가 아까 말씀한 것 이것들을 전부 다 풍부하게 자기가 갖고 있어요. 즉 부자의 마음과 똑같아요. 이게 부자의 마음이에요. 부자의 마음과 똑같은데 그렇게 잔뜩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예수께 그래요. 예? 나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2번씩 금식하고. 예? 무엇을 금식을 해야 되는지 거꾸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를 또 드리자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 나서 저기 얘기하는데 상당히 길어요.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풀어준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세리는 뭐예요? 세리는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그 13절에. 예?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 바리새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겠냐, 세리를 기쁘게 받아주느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세리는 나는 죄인이다라고 자복했죠. 이전에 무엇을 했든, 이전에 사장이었든, 이전에 부장이었든,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전부 다 죽는 길로 가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 요놈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아. 똑같이 다 죽을 자들. 죽는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고. 그런데 바리새인은 나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드러내고 있고 세리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하고 자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꾸준히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자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의인 삼아주셨죠? 예? 의인 삼아주셨죠? 그것이 뭐예요?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세리는 지금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나 11조도 내고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죠.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데 뭐가 불쌍해? 근데 세리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세리도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세리도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도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국자잖아요. 네? 다만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는 자는 누구냐? 세리다. 예수 앞에 멀쩡한 사람 나오는 거를 여기서 성경에 있냐고요. 예수 앞에 전부 다 병든 자가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다 그런 자들. 그러면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 오늘도 내가 어떠한 것을 말씀을 깨달았으면 바로 내 죄를 자복하면 돼요. 그러면
고침받는다는 걸 잠시 쉬었다.